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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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 우리가 그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서 제가 이 제목대로, 그저 말씀대로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플라톤은 인간 존재는 단순히 현재를 수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미래에 대한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나 확고한 소망이 있을 때 고난이 점철되는 현재의 삶도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는 삼각형의 세 변처럼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처럼 귀한 것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나 알고 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성경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78편 말씀 우리가 잠깐 다시 봅니다. 78편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후대에 전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십계명 돌비 위에는 단 한 페이지의 성경도 기록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을 후대에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니라. 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아무런 그 믿음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먼저 내가 잘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자손 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직접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사 아삽을 통해서, 기자 아삽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78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꼭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삽이 내 백성 내 율법이라고 한 것이 그것 또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라는 말, 마샬은 속담 격언이란 뜻이고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수수께끼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감춰두었던 계시를 우리와 후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그 긍휼, 열심, 열정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묵상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서 전한 바라는 그 원어 샤마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5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의 경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나 읽고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실제 인물과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한 장으로 압축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알게 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손들이 목격하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가르쳐 알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후대에 터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일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오로지 소망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앞부분 6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택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1500년 전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절에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오늘 성경 뒷부분 70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사건으로 주전 1000년 전으로 기록된 500여 년의 간격이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78편 71절입니다. 첫 양을 지키는 중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도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대와 세월이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야훼 하나님은 가고 오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 주권자를 삼을 때만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아무리 법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억울하고 불쌍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고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기만 하는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왜 외면하고 계실까? 왜 침묵하고 계신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답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들이 역사의 주권자인 줄 착각한 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신이시리로다 하니라. 그와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땅히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고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시편 78편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새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8편 13절 말씀이었죠. 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17절까지였습니다. 예, 그것은 대언망덕한 죄로 하나님께서 이미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신 진노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다. 78편 쭉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노인은 과거의 추억으로 산다면 청년은 미래의 꿈으로 사는 세대라면 이왕 치실 때 노인들을 치지 않으시고 청년들을 엎드러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나라와 개인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에 보니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나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쏟지 않으셨다.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벌하실지라도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범죄하게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그것은 종전의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었었으나 이후로는 유다 지파를 핵심 지파로 바꾸시고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죠. 78편 67절로 건너뛰어 보면 67, 8절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양을 잘 기르게 하셨어요. 71절에 보니 전 양을 지키는 중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1절 보니 전양을 지키는 중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마지막 절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78편은 72절로 끝이 납니다. 이는 후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양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하고 양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꼭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1절에서 72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하고 양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물론 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삽시대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마침내 때가 오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4, 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의 종교라 하지만 믿음만 있고 소망과 사랑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믿음 안에. 또한 믿음이 없이 영원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살아가고 세상은 광야같이 참된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또한 눈에 보이는 부귀 권세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이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흘리신 보혈로 공로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영원히 사는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되죠. 양궁과 골프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선수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 선수는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그래 여기죠. 하나님께서 바람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람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바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풍랑인연에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오히려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신앙의 챔피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나는 떠나도 나의 자녀
나의 자녀 손손 이 땅에 남아 모진 바람을 겪어야 할 것이죠. 예, 그 때문에 때로 힘들어하고 죄를 범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가 고백하여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납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고난의 바람을 이기는 방법을 늘 가르쳐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 가운데 유대인 랍비에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 묻습니다. 이 아이를 몇 살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2년이 더 늦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말고 성경과 아삽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소망,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다짐하죠.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더 나아가 나의 자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이웃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만이 복된 삶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